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7장 1절로부터 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느헤미야 7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 이제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느헤미야 7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예루살렘 성벽 공사가 마무리되어진 이후에 이제 느헤미야가 그 성을 대적으로부터 보호하고 그리고 또 그 성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임명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1절로 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 1절로부터 4절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완성하고 난 후에 그것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애쓰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무엇을 얻었든지 무엇을 이루었든지 한 다음 그것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더 애쓰고 수고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에 은혜를 주셔서 그것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면 그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입은 자가 어떻게 그 은혜를 더 잘 유지하고 그것을 더 잘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를 생각하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오늘 주시는 7장 1절로 4절에서 성벽 공사를 마친 후에 그 예루살렘 성에서 일하는 그런 관리를 임명하고 그리고 또 그것을 잘 지키기 위해서 파수꾼을 세우는 원칙을 제시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새 생명을 얻었다면 이제 새 생명을 얻은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결단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1절과 2절에서 관리를 임명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 이제 성벽 공사가 마무리되고 문짝을 달는 다음에 성문지기 그리고 노래하는 자들 레위 사람들을 세워서 그 성 안에서 특히 성전에서 역할을 담당하게 한 후에 이제 2절에 의하면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에 등장하는 두 사람, 특히 2절에 내 아우 하나니라고 하는 사람은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느헤미야 1장 2절에서 이 하나니가 수단성에 있는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의 상황을 알려준 역할을 했던 그 아우가 하나니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소식을 느헤미야에게 알려준 후에 다시 느헤미야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와서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 특히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역할을 했는데 그와 함께 그 일을 담당했던 자가
하나냐라고 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그 하나냐는 영문의 관원, 즉 예루살렘 성 전체를 관장하는 그런 관리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2절의 하나니와 하나냐는 예루살렘 성 전체를 다스리는 관리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관리였고, 그래서 그들을 임명한 다음에 그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을 행정적으로 잘 다스리게 했는데, 특별히 자기 동생에 대해서가 아니라 함께 일하는 하나냐가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에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2절에 보면 충성스러운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하나냐가 충성스러운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 충성스럽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느헤미야의 동생 하나니에게도 해당하는 이야기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이 위기의 때에 하나님에 의해서 택함받는 지도자는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사실 위기 때에 하나님이 택하는 지도자는 실력이 있고 능력 있는 자라기보다는 첫째는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자, 즉 충성스럽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라고 하는 것. 그런 자들이 위기의 때에, 어려운 때에 택함 받아서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매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간다.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매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데, 이 시대에 하나님이 들어쓰는 인재는 어떤 사람인가? 능력 있고 실력 있는 사람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믿을 만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사실 하나님이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같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말의 의미는 위기의 때에, 어려운 때에 하나님이 택하는 인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믿을 만한 사람을 들어 쓰시는 것이지, 어떤 실력과 능력이 출중한 자를 들어 쓰시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는 이 예루살렘 성을 다스리는 전체 그런 관리로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믿을 만한 사람을 그 예루살렘 성의 중요한 관리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더욱더 믿음에 굳게 서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믿을 만한 사람, 즉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은 믿고 그들을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우리는 더욱더 우리가 믿음에 가까이 나가게 되면 아무리 시대가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믿음의 사람, 믿을 만한 사람들을 택하셔서 지도자로 또 일꾼으로 세우신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가 하는 일에 실력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믿을 만한 사람이 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임을 분명히 깨닫게 하는 말씀이 오늘 주시는 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3절에 의하면
이제 예루살렘 성문을 열고 닫는 시간의 변화, 그것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3절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은 이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산발랏이나 또는 게셈이나 도비아나 이런 대적자들이 있는 것을 아는 느헤미야는 그 상황에 맞는 그런 새로운 관습이 생겼는데, 그것은 예루살렘 성문을 언제 여느냐, 해가 높이 뜬 다음에 성문을 열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는 예루살렘 성은 해가 뜸과 동시에 문을 열고 그리고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 상번제, 아침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이제 대적들이 항상 이 야간 밤이 되면 항상 이 유대인들을 공격하려고 하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일시적으로 해가 높이 뜨기 전, 즉 오늘 주시는 해가 높이 뜨기 전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이것을 직역하면 태양이 더울 때까지 문을 열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은 해가 중천에 뜰 때, 그때서야 문을 열어서 대적들이 은밀하게 침투해서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거나 또는 그 유대인들에게 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은 어떤 상황에 의해서 어떤 제도가 바뀌어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어떤 피치 못할 상황에 의해서 제도가 바뀌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것이 믿음 없는 행위라고 생각하는 것은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그것이 나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제도가 바뀐다면 문제가 되지만,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 그리고 성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가능성, 대적들의 공격이 눈앞에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의 성전과 예루살렘 성과 그리고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새로운 제도가 생겨나게 됐다라고 하는, 그래서 과거에는 태양이 떠오를 때 성문을 열었지만 이제는 해가 높이 떠서 해가 중천에 떠서 아주 환하게 밝은 대낮 같은 그런 때가 되어졌을 때 성문을 열도록 해서 대적의 침략을 막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은 피치 못한 상황 속에서 어떤 제도가 바뀌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그리고 4절에 의하면 아직 그 백성들의 수가 작다,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되지 못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성을 지키는 일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해낸 것이 3절에 보면 예루살렘 성 안에서 자기들이 거주하는 집 앞에 있는 성벽들은 그 주민들이 지키도록 이렇게 새로운 제도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3절에 있는 말씀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느헤미야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재건되어진 예루살렘 성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기록하기를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그래서 현재의 상황이 예루살렘 성은 광대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은 굉장히 큰데 주민은 적고 가옥은 아직 다 건축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주민이 적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예루살렘의 주민이 어느 정도나 될까라고 하는 생각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스룹바벨에 의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42,360명, 그리고 에스라 때에 에스라 8장 1절로 20절에 보면 대략 한 1,500여 명 정도 되어지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의 숫자는 대략 한 45,000에서 5만 명 정도 되어지는 그런 규모의 사람들이 거주하게 되어졌고, 그래서 그 인구가 매우 적기 때문에 예루살렘, 광대한 예루살렘 성 전체를 지키기는 매우 어려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아직도 집이 다 건축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4절에 그 성읍은 광대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그것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사람은 적은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만약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그 성을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프로젝팅하는 그런 계획에 의해서 성을 건축했다는 거예요. 즉 이 말은 당장 지금 유대인들의 규모에는 너무나 큰 성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짓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4절의 말씀은 그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그 규모를 결정하는 것은 나의 상황과 나의 처지가 그 규모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대부분 내 처지가 어떠한가에 맞춰서 어떤 일들의 규모를 정하고 그 일을 행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이성적이고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러나 그 규모를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앞으로 예루살렘이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를 미리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비록 느헤미야의 시대에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대인의 수가 45,000여 명 정도밖에 되지 않더라도 그 성을 10만 명 이상 들어가는 거대한 성으로 만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우리가 수가 적기 때문에 이 큰 걸 어떻게 감당하냐고 생각하는데, 그 질문은 맞는 것 같지만 틀린 것이, 그 성을 완성시키는 것은 사람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일을 이루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일을 계획할 때에 내 처지에 맞춰서 그 일의 규모를 줄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고, 또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냥 무한정 규모를 크게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규모로 그 성을 건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주시는 본문 4절에서 주민이 적은데 어떻게 그 공사를 할 수 있느냐? 그런데 그 성의 완성은 사람의 능력에 의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3장 20절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걸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 규모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감당할 때 오늘 주시는 4절에서 그 성읍은 광대하고 주민은 적고 과학은 미처 건축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서로 컨트라스트, 즉 광대하다라는 것과 적다라고 하는 것을 한 문장 속에서 보여주는 것은, 성읍을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것은 하나님의 프로젝트였고, 그리고 현재 주민의 수가 적은 것은 현실인데, 하나님의 프로젝트가 현실에 의해서 제약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이걸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다 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무한정 우리가 그냥 이 환상 속에서 규모를 크게 하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그래서 혹 우리가 적은 수가 큰 규모를 감당할 때 우리는 못한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큰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고, 만약 하나님이 주신 일이라면 그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손에 도우심을 믿고 나가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느헤미야 7장 1절로 4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당장 예루살렘에 있는 그 인구의 수가 적기 때문에 세금의 양도 적어지고, 그래서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큰 일을 감당하게 하셨는데,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예루살렘 주민은 작지만 주변에 있는 여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협력해서 큰 일을 이루게 하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자 할 때에 우리가 이 마음으로 내 능력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을 제약하는 그런 믿음 없는 모습이 아니라, 내 능력 이상의 것이든 어떤 것이든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모든 것을 결정하고 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